사도행전 12장 오늘 제자훈련 하기 전에 우리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했던 빛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빛의 원래적인 속성, 여러분들이 아는 빛, 태양이죠? 뭐 솔라? 그런 어떤 빛, 이 빛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말씀에서 빛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 세계에서의 빛. 흔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후에 있는 그런 어떤 우주의 창조, 우주의 창조가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조는 만든 거고 시작은 창조 이후에 시작된 게 스타트가 시작이니까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이 시작된 건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요. 시작에서는. 만드는 건 과학으로 못 밝히지만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과학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물리학은, 오늘날의 물리학은 그런 것들을 밝혔죠. 아인슈타인 이후에.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한 것 중에 빛의 특성이 있어요. 그 빛의 특성이 뭐냐라고 보면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입자, 아주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또 빛은 뭐로 이루어졌냐 했더니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리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사운드는 파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동이 없으면 소리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리는 다 뭐다? 파동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파동이 없으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소리도 파동이 없으면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의 두 가지 기본적인 그런 성격을 보면 뭐냐 봤더니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발견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에게? 글쎄, 그 파동이라는 것이 네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러면 찬빛의 파동은 그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고, 다른 빛의 파동은 또 다르게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찬빛의 파동을 느낀 사람은 이것이 찬빛의 파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오케이. 99% 맞췄어. 다 맞힌 건데 잘 보세요. 빛이 입자로 돼 있고 빛이 파동이라는 건 우주가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나와 너는 달라. 그리고 지구와 천체는 달라. 그리고 우주에 있는 각각의 다른 행성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르다는 것 자체가 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걸 형성했다면, 하나라는 것, 입자가 같고 파동이라는 작은 게 같으면 지구에 있는 입자나 지구의 빛이 도달하는 곳에 있는 거나 빛이 도달한 우주 전역에 있는 모든 데는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인가 나누어져서 분리되고 막혀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하는 거다? 서로 이동할 수 있고 공존했다라는 그런 이론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늘 함께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냐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지만 이 세상에 육체에 오신 분이 함께 했어 라는 것밖에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당연히 증명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럼 함께할 하나님을 우린 찾아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계급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를 계급화시킨 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야. 그럼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학적인 발견이 오히려 신학적 증명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해 빛이라는 게 작은 입자와 파동으로 우주 전체와 지구, 지금 우리는 하나고 같은 출발점이야 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존재를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존재한다는 것은 뭐한다?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해서 보지 못하고 그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늘 존재한 거가 뭐가 되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다. 그 하나라는 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신앙적인 빛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빛, 외연에 있는 물질적인 빛은 그런 특성이 있다면 신앙적인 빛, 다시 말하는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 이 빛은 그럼 뭐냐? 이런 걸 본다면 그 빛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씀이라는 게 공유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자기 나타남, 자기 현현으로 자기 나타남으로 계시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옴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동시에 우주 만물이 비롯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고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안 되지만 말씀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우주 만물이 판타가 어떻게 된다?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나아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라고 보면 뭐를 연구해야 되냐? 그 작은 입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주 작은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어떤 양심이라는 것으로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류를 찾게 되고 말씀의 원류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거냐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 교인들이 뭐한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은 자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깨달은 자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깨달았어.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내가 존재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감사는 하나님이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내가 존재하는 걸 느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적인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나의 모습이.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느끼게 하는 액시던트,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느끼는 사건이 어디서 외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에서 발생하면 외면에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경로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나의 삶에 내 내면의 세계적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달으니까 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에 일어나면 반드시 밖으로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밖으로 못하는 건 내면의 세계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외연의 세계로 못 만드는 거거든요. 내면의 세계에 일단 하나님의 그 세계가 만들어져 형성이 되면 그게 뭐든 간에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밖으로 나오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된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예수라는 인간은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 성령에 대해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서 가득 차 있고 말씀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이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말씀, 그렇죠. 말씀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율법, 법, 세상에서 반영된 세상의 모습들로 세워서 오히려 밖에 있는 법을 안에 집어넣은 법들. 그러니까 그 법이 맞냐 안 맞냐를 다시금 내놓는 게 유대인들. 다시 말해 토했다 먹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겨워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에 반해 그러니까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썩은 부패된 것들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의 세계가 완전 가득 차 있고 더 다른 건 없고 그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그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을 찾았고 또한 말씀으로 뭐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분명히 전 있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 성령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런 걸 찾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겠죠.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을 때 보여준 능력처럼 그런 걸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서만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근데 여기서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언약한 게 있어요. 너는 뭐가 되리라? 사람을 낳는 반석. 다시 말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의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제는 이 마음속에 사람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낚시질하는 그런 어부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밖에 없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니까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환상 중에 계속 보니까 베드로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이때 있었던 제자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린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가 다 오고 가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의 세계는 아담이 있었던 그 공간이라는 에덴은 하나님의 그 내면의 세계와 자기 계시와 말씀과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뱀이라는 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존재하고자 하려는 그 세력들이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인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점이든 큰 거든 그렇게 채움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그 교통함이 자유스러웠던 세계는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이미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세계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시 말해 킹덤, 그리스도 자체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공간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 다시금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한 예수는 뭐냐? 제 두 번째의 아담이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죄를 갖다가 사하고 이겨내는 걸 나타낸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걸랑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이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땅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럼 그곳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그곳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바실리아예요. 바실리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실리아라고 하는데, 그 왕국을 다시 말한다면 그 왕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코이노스,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의 세계에 세워진 이런 공간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냥 드러나는 거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없었어요.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 기독교를 세운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런 새로운 말씀을 전했고, 유대교에 믿었던 구약의 그런 풀이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풀이한 말씀, 신약이라는 걸 전해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하나님만 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당연히 왕이지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건 이걸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왕이다. 이거를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립적인 종교예요. 유대교의 파종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예요. 그 종교는 뭐냐면, 첫째, 종교가 성립되려면 누가 신이냐, 누구를 섬기냐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교리가 있어야 돼요. 유대교와 다른 교리, 구약이 아닌 유대교와 다른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을 드는 거지, 구약을 풀이하기 위해서 신약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을 증명하려고 신약을 세운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배경적인 설명, 그리고 그 구약에서 잘못 전달된 것을 다시금 교정해줘서 올바른 참빛을 전하는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약을 쓴 거지, 구약을 증명하려고 신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섬기는 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전한 가르침, 신약, 약속이 있고, 그를 따르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의 관계, 코이노이아, 그들을 뭐라 그러냐? 형제, 자매, 제자, 사도, 이런 특별한 그런 조직적 칭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들이 모이는 그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게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파당, 나사렛파라고 주장하는, 오늘날까지 또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기독교가 이때 초기 기독교 이 당시가 그냥 유대교의 한 파당들이, 나사렛파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못 갖춘 모습으로 있었을 거다. 그리고 후대 2세기, AD 2세기 정도, 3세기 돼가지고 그때 정도에 완성이 됐을 거다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도 충분히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 중에 예수님의 고백으로 보면 빌라도와 대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있다 그래요. 내 백성 보고 나를 구하라고 하면 그들이 왜 못 구하겠냐, 이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백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보고, 야, 유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자라고 하면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에 저는 이미 교회로서의 드러나지 않는 조직적 체제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자들을 나사렛 파당이라든지 유대교의 분파라든지 하는 표현은 영원히 유대인들이 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감안하지 못하고, 왜 남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론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권이 섰었던 이론은 자꾸 버리려고 하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피할 이단의 도라는 거죠. 이 이단은 이때 바울이 좀 이제 지나서 60년 정도, AD 60년 전에 교회 활동을 할 때도 분명히 막 들어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자. 다시 말해서 저는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돼서 교회가 되리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를 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감으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그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 그건 완전한 저는 교회 모습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모습으로 확정이 됐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근거들이 뭐냐면 12장인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돼요. 이전까지는 교회를 해하려는 게 헤롯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랬다면 12장으로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좀 살펴보면 딱 이때 일어난 건 아니에요. 12장에. 왜냐면 11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또 11장에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는 것들, 뭐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격할 만큼 교회가 어떻게 됐다?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튼튼해졌다는 조직적인 걸 저는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유대인들만 치는 게 아니라, 누가? 헤롯 왕, 킹, 나라, 내셔널,
이런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누구?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당긴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당한 것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교회에 있어서 어떤 책임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낸 자들이 교회의 어떤 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모두가 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은 자는 크고자 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한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런 국가적인 헤로드 왕이 봤을 때는 처치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처치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만 죽이는 것보다 교회를 갖다 더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활동을 억제시키려고 누구를? 베드로, 그 기적을 행사하는 베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칼로 죽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서운 거야. 핍박을 당해.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바깥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고 우리들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서 얼만큼 영광적인 형성이 됐냐 봤더니 국가적인 나라의 왕이 자기가 희생할 정도, 다스릴 정도의 만큼의 성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은 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크면 우리를 고난하겠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이나 안집사님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으로 쓰임을 받고 그런 영광된 존재가 안 된다면 뭐하러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전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행복나눔 교회에 요한과 같고 베드로와 같고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대립되는 세상의 어둠에 대한 거였지.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이용당하는 거야. 예수님은 영광당하고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럼 이제 이거를 전하면서 배경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은 뭐냐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것을 기뻐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11절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구나.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고 야고보를 죽인 어떤 그런 소동하고 동요한 세력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자기 유대교와 유대교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 자기들이 받아야 될 거룩함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냐? 초대교회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 시기하고 아주 악마가 되는 거죠. 악마는 이런 게 시기글랑요. 악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의 창조에 대한 거에 시기로 온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들의 영광을 대신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악의 그런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동요해서 헤롯을 동요해서 나는 당신이 저 교회를 이렇게 처치하지 않으면 나 당신들한테 협조할 수 없어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는 교회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유대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협조를 안 하면 헤롯이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바깥으로는 로마가 압박을 하고 안쪽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압박을 하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익관계에 맞아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저는 할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은 제가 지난주에 빛과 만나야지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만 계속 우리를 비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서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말씀으로 만든 우리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빛, 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참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빛이 누구의 빛과 만나냐? 하나님의 빛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이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빛을 못 받은 모든 자들이 이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을 시장에서 전하거나 들판에서 전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뭐냐면 그가 만든 그리스도의 공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빛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서 좋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데 나는 못 깨달아. 그러면 내 빛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빛을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빛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딱 갔어. 근데 가가지고 꺼리낌을 느껴. 이건 이상해. 이거는 은혜롭지 않아. 그럼 그 교회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적어도 빛을 가진 우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생명수가 많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빛을 가린 그릇된 말씀들을 우린 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빛을 발하면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마치 세탁기에 들어가면 빨래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곳에 오면 단지 이곳에 온 것 뿐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눈은 볼 수 없어요. 그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그들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눈으로 평가해. 그럼 내면의 실제적 빛을 못 본 거예요. 내면에서는 맹인, 눈으로 보는 거. 어떤 걸? 우와, 교회 크다. 야, 이거 뭐 대리석이 휘황찬란하네. 그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닫혀요? 그것을 만든, 그것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내면의 실제적인 빛으로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그 세계를 봐야 된다. 우리 지금 이 외연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5절,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전까지 뭐냐? 제자들은, 모인 자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뭐냐면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나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건 교회의 자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의 자격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업에 난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업에 큰 어떤 비전을 위해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몸을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롭기 위한 자들을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나 이끌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모든 기도를 이제 내 자신의 나의 에고로 하지 마시고 교회로 하시라는 거예요. 나 에고는 이제 없어.
나는 교회야. 나는 말씀이야.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시장에 있습니까? 말씀이 산에 있습니까? 말씀이 바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돼서 교회가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봤더니 베드로가 두 군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인이 옆에. 그러니까 얘가 능력 있는 걸 알아.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걸 아니까 두 명의 군인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쇠사슬도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파수꾼이 있어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렇게 감옥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누워서 자는데 라고 나와요. 슬리핑,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천사가 이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잘 봐봐요. 7절에는 주의 사자라고 나와요. Angel of the Lord라고 나오고 8절에는 천사가 The angel said to him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동일하게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의 온전함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전혀 다른 천사다. 하나는 The Angel of Lord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내면의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것. 물질적인 세계와 내면의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The Angel of Lord.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뭘 했냐 봤더니 쇠사슬을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뭘 할 수 있냐 물질의 세계와 비영적 세계에 대한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베드로가 지금 육체지만 뭐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 천사랑 함께 있으면 그의 육체가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을 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무리를 걸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분명 그의 성령으로 일어났지만 그를 그렇게 이끈 것은 엔젤 오브 로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엔젤이라는 거죠. 그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그 사자라면 그 천사가 사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천사 또 다른 단어가 틀린 천사가 뭐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명령만 하는 천사. 다시 말해 명령하는 천사가 이제 데리고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베드로를 갖다 어떻게 된 거다? 구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여기서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것은 문이 열어놓은 거죠. 베드로가 문을 통과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하나하나가. 베드로가 문을 통과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통과했냐 이런 어떤 헷갈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을 어떻게 한 거다? 열려진 거다. 문이 열려지니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9절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보는지라. 맨 처음에 베드로는 잠을 자다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쇠사슬이 벗겨지는구나, 꿈에 천사가 날 데려가는구나 라고만 알았는데 11절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생시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곳에서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신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고 형성하는 게 말씀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외연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고 교통할 수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최 권사님이 체험했는데, 예전에 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저는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 중에 어떤 큰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빛을 따라갔더니 빛에 오양리자가 이렇게 이자가 기록돼서 그걸 보면서 갔는데, 저 기찻길 너머에 어떤 집에 문패 이씨 집이 들어가가지고 아침 그렇게 딱 정신이 드니까 어떤 사람의 집 앞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정을 말했다는 거죠. 남편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모자르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게. 그랬더니 준비됐듯이 그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장문식 권사님이 수술을 한 거예요. 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천사가 예전에 그냥 앉아서 계시를 하는 환상, 비전으로 보여주는 고넬료의 아나니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 중에 보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이런 현상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전에 일어났지 않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 생시에도 뭐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시에도 그런 것들을 뭐 한다? 펼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가 교회라는, 말씀이 머무는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것에 지체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환상이라든지 이런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그것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이거 베드로의 육체적인 문으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아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뻐는 해요. 베드로네? 이렇게. 음성은 그게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기뻐해요. 그런데 바로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음성을 이렇게 가로막는, 차단하는 인식의 그 지각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지. 그럼 두렵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베드로가 만약에 옥에 갇힌 걸 모르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문을 열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모르면,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경험적 지식이 없으면 문을 여는데, 이 아이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세상에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만 없으면 가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난 자랑해야 되겠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에너지나 기타 등등의 이런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이유는 이전에 종교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이전에 교회, 이전에 목사님들 막 열심히 배웠던 그런 거 저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것만 하고 싶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나 혼자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저는 거의 두렵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해서 실패를 하거나 그것을 저해하는 뭔 요소들에 내 지식이 있다면 저는 그게 두렵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인식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 많으면 그 안다는 것이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데라는 꼬맹이도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안다는 그 지식이 그냥 문 열어줘서 기뻐해주는 걸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세 번째 뭘 봤냐? 너 미쳤어? 이걸 듣는다는 거야. 이게 결국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이 모습이. 이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 안에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런 천사, The Angel of Lord에 대한 기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 미쳤어. 아니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데라는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믿음으로 막 나아가면 그걸 자꾸 좌절시켜서 교회의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 그거 안 돼.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그 뭐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또 아니게 한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첫 번째가 막는 거고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권세가 막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또 그 자리에 뭐 하는 것 비난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런 멍청한 놈 이런 바보 새끼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게 어디에 있냐?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내에 있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그런 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에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15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까 여자아이가 힘써. 그럼에도 이제 이거 배워야 되는 거네. 힘써. 얘는 이제 갈등하는 거야. 첫 번째 베드로의 목소리는 맞아.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듣는 사람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언하고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 이런 선택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꼬마 아이 로데는 어떻게 됐다? 강하게 뭐에게 힘써 말하여 뭐라? 참말이다 얘기하는 거야. 참말이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베드로로 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는 이런 로데와 같은 경험은 우리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 참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행복나눔 교회 목사님과 다시 만나고 교회의 일원이 됐어.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야. 이거를 힘써 전하세요. 장도와 장미숙, 우리 신현숙, 우리 최천님 집사님 저 모두가 그걸 힘써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하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베드로처럼 천사가 쇠사슬 끊는 것들만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쇠사슬 끊게 해줘요.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에 됐다는 어떤 믿음이 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이렇게 힘써 고백하지 못하면서 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 깨우치자! 나가자! 라는 게 이제 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권면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너무 아이가 너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참말이다! 나 진짜 베드로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의 천사라. 그의 천사라는 건 누구의 천사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히스 엔젤이라는 말도 사실 오늘 엔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천사다 라는 거겠죠. 아니면 천사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네가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천사 죽은 거요? 베드로가 벌써 옥에서 죽었나? 베드로의 목소리로 온 천사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내는 천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갔죠?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교인들의 특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도무지 못 믿는 것에 있었을 때 그럼 천사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이 하는 거야. 천사들은 천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하나가 된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것에 대한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네의 구전적이고 유대적인 천사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열고 네 말하는 게 미쳤어 라고 해서 안 열어줬다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베드로의 목소리로 온 천사인가? 그럼 뭔가 자기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열어주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열어주게 됐더니 베드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천사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니까 깜짝 놀랬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날이 샜더니 베드로가 없어진 거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이 파수꾼을 갖다가 신문하고 죽였어요. 왜? 네가 내통했지? 네가 내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런 일을 경험한 헤롯이 어디를 가냐? 가이사라에 가요.
가이사에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이유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헤롯 말을 안 듣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더라. 다시 말해, 블라스도라는 사람은 헤롯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국에서 난 양식이니까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통치나 어떤 특별한 우호를 받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에게 뭐 하는 거냐면, 블라스도랑 뭐 하라? 화목해라. 어쩌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헤롯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었던 이유는 그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으로 했었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다시 말해, 헤롯이 편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랬을 때 헤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화목하기를 청하니까 헤롯이 21절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한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헤롯이 전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정, 왕권, 그런 어떤 그런 걸 난 받은 사람이야. 유대교의 공인을 받고,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네. 유대교인들이 나를 갖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는 세워져서,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온전한 왕이야 라는 것을 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신의 소리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같은 그런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그 능력, 신적인 그런 라이트, 권리를 뭐 한 거냐?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빛, 참빛이 아닌 그릇된 빛을 누구에게 비춘 거예요? 헤롯에게 비춘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릇된 빛의 출처로 그 연설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출처로? 하나님의 빛을 출처로 뭐 한 거예요?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빛과 함께 있으면은 아무런 재앙이 안 일어나지만, 참빛이 거짓빛과 있으면 거짓들이 죽던지 아니면 거짓빛에 의해서 거짓빛이 드러남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헤롯이 가지고 간 굴절된 거짓빛과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비친 거짓빛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와 하는 샤우팅하는 영광 같지만, 그 빛은 샤우팅, 영광, 참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다? 거짓빛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빛을 누가 받았어? 헤롯이 받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받아서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왜? 무슨 빛이니까? 거짓 빛이니까, 더러운 빛이니까 하나님에게 빛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주의 사자가 고침해. 주의 사자는 늘 everywhere, 모든 공간에 주의 사자는 다 있어요. 그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이건 뭐냐? 병 걸려 죽은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다는 것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한다? 죽었어. 헤롯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들을 뭐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전한 성경에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에 의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은 그걸 몰랐지만 헤롯을 움직인 어둠은 결국 야고보를 죽였을지라도 베드로를 옥에 가뒀을 때 그렇게 외연적인 모습에서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힘이 결국 헤롯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 악을 뭐한다? 어둠이 죽는다. 그래서 어둠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둠의 세력이 아주 꺾여버리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번성하더라. 교회를 번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업적으로 번성하거나 가정이 화목하거나 기타 등등 개인의 어떤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평안의 길을 가는 건 이렇게 해서 흥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흥황해,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흥황해, 하나님이 뭐 자녀가 뭐 지혜가 있어서 흥황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흥황은 이와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무릎 꿇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영광,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넘어지지 않는 흥황이 되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 부자 같아도 너희는 정작 가난한 거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없다 해도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그런 어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고백처럼, 그의 계시처럼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사의 이익을 위하고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이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면 이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칭찬과 이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파워, 힘까지, 힘과 이익과 어떤 칭송, 이 모든 존경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하나가 되는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 같은, 바울 같은 이 초대교회의 그 그대로 그 영광의 주체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면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날마다 초대교회가 흥황한 것처럼 우리 또한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저는 확언합니다. 마쳤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